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에서 3장까지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경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빌립보는 바울이 유럽에서 가장 처음 들어가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운 곳입니다. 자세한 얘기는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빌립보는 로마의 퇴역 군인들도 많이 살고 있는 마게도냐의 대표적인 로마 식민 도시로서 그 어느 도시보다 로마의 색채가 강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곧 구원자라는 로마 제국의 프로파간다에 적극 충성하는 대표적인 도시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말하는 복음은 그 어느 곳보다 더 반대와 박해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그곳의 성도들은 더 신실하며 생동감 있게 살아갔죠.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었어요. 참고로 사도행전 28장에 가택연금 당했던 그때 상황이 아니라 그 이후에 다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수감된 때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헌금과 물건을 좀 모아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제자 편에 보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마운 마음과 또 말씀으로 격려하고 권면하고자 편지를 써서 에바브라디도가 빌립보로 돌아갈 때 보냅니다. 그게 바로 빌립보서가 되겠습니다. 그럼 빌립보서 1장을 보시면 3절에서 11절 사이에 먼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이하에서는 빌립보 성도들이 가장 궁금해할 바울의 근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을 계기로 로마군 수비대 사이에서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이미 다 퍼졌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 상황을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기회로 알고 기뻐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이 투옥된 것을 계기로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더 많아졌다는 것 또한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였습니다. 그 당시 바울의 투옥은 가벼운 게 아니었어요. 바울이 사형을 당하든지 아니면 석방되든지 둘 중에 하나의 기로에 놓여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 고백의 의미가 23절에 잘 풀어져 있습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실 주님이 언제든지 부르시면 예수님 뵈러 천국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나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어쨌든 살아서 섬기는 것이 바울에게는 오히려 십자가 희생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7절 이하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고 빌립보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그런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난을 감당할 때에 오히려 예수님과 같은 삶이 성취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에는 빌립보서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소개됩니다. 빌립보서 6장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 안에 성경 전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6절에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창조 전부터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담은 동등해지려고 죄를 졌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동등함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7절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사야서의 고난받는 종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으키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말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많은 내용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사이에 아주 함축적인 언어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에는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영광의 이야기를 자신의 삶에서 이루어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합쳐진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 구절은 2장 5절이 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모든 것이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19절 이하에서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바로 예수님을 잘 뒤따라가는 모범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에 가면 바울이 자신의 삶을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모델로 소개해 줍니다. 2절에서 문득 이렇게 얘기해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빌립보 교회는 이방인 성도들만으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나중에 유대주의자들이 찾아와서 당신들도 유대인처럼 율법 지키고 할례 받아야 된다 이런 걸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유대주의자들을 좀 심하게 비난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지 마라. 속아서 할례 받지 마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대신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렇게 바울이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서 바울 자신이 과거에 얼마나 이 땅의 영광, 육체의 자랑을 추구했었는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내용이 5절, 6절이에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정도면 이스라엘에서는 최고 엘리트입니다. 실력과 명예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런 인생의 자랑은 다 버렸어요. 8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머리로만 아는 지식, 성경 지식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것입니다. 10절 11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영광은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5절 사이에서 권면하고 있는 바로 그 삶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남을 높이고 나는 낮추는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며 자기 삶과 자기가 맡은 일은 최선을 다해요. 성실하게 살아요. 동시에 내 삶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다른 사람의 인생도 돌아봅니다. 그렇게 같은 마음, 같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 이루어지는 성도의 십자가 인생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빌립보서 1장, 2장, 3장 내용 살펴봤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